12월 1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얻으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119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나쁜 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만 따라 주님을 찾는 사람. 당신 뜻을 어기지 않고 한결같이 살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바른 결정을 내가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하리이다.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이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이다. 당신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친히 내리신 모든 법규를 이 입술로 모두 되풀이하겠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되새기며 일러주신 길을 똑바로 걸으리이다. 당신 종을 너그러이 보시고 살려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땅 위에서 나그네인 이 몸에게 당신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당신의 계명을 어기는 거만한 자들, 그 저주받을 자들을 꾸짖으소서. 수령들이 모여 앉아 나를 모함하오나 이 종은 당신의 법규를 묵상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야훼가 선고한다. 양이 사자에게 잡아먹혀도 목자는 남은 두 종아리뼈나 귀 한 조각만이라도 건져내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이 남으리라. 멋진 침대, 화려한 잠자리에서 뒹구는 사마리아 사람들아. 이 말을 듣고 야곱 가문에게 똑똑히 일러라. 주 만군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시다. 나를 거슬러 죄짓는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날 내가 베델의 제단에 벌을 내리리라. 그 제단의 뿔들을 때려 부수어 땅바닥에 흩어 버리리라.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을 쳐부수리니 상아로 꾸몄던 집들이 자취 없이 사라지고 고래등 같던 집들도 간데 없이 되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바산 풀밭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사마리아 언덕에서 노니는 여인들아 남편을 졸라 술을 가져다 마시며 힘없고 가난한 자를 짓밟는 자들아 주 야훼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걸고 맹세하신다.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내고 너희 자식들을 작살로 찍어낼 날이 이르렀다. 무너진 성틈으로 하나씩 끌어내다 거름더미에 던지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베델에 가서 죄나 지어라. 길갈에 가서 실컷 죄나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사흘마다 10분의 1세를 바쳐보아라. 누룩 뜬 빵을 감사제물로 살라바치고 자원제물을 수선스럽게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즐겨하는 짓이란 고작 이런 것 아니냐.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첫째 송과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수도 시온아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기를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절름발이와 소경과 곰배파리와 벙어리와 그 밖에 많은 병자를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벙어리가 말을 하고 곰배파리가 성해지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소경이 눈을 뜬 것을 군중이 보고 크게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으니 참 보기에 안 되었구나.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 보내서야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런 외딴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 뿐입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쓰는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제자들이 이런 외딴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 뿐입니다 하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도로 여는 아침 주님과 시작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월 첫날임. 이제 2021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또 날씨가 아주 온도가 기온이 급강하해서 굉장히 쌀쌀하고 춥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단히 채비하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모스는 말씀드린 대로 농부 목자 출신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굉장히 헷갈려요. 유다, 유대. 통상 남왕국을 할 때는 남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유다라고 할 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하는 말이 물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기도 하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에게서 유래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혹시라도 헷갈리실 분이 계실 텐데 뭐 베델의 제단을 벌을 내리고 할 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날은 좀 교회라는 얘기랑 거의 같은데 근데 왜 베델의 제단에 벌을 내릴까? 네, 여러분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백성들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여로보암이 그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와가지고 일을 좀 가볍게 해달라. 너무 부담이 크다. 기억하시죠?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은 그 말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랑 동년배 전무리들한테 갔더니 더 세게 해라. 해서 더 세게 하겠다 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근데 그래서 유다에는 두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이스라엘로 가요. 북왕국으로. 그러니까 원래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고 있는 다윗이 처음에 유다의 왕이었다가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되는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한테 나와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달라 하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다시 깨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남왕국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때만 되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은 남왕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보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저러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의 왕은 다윗이다. 다윗 자수 왕가 해가지고 하면 자기도 날아가겠다 싶어서 백성들이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막아야 되겠다 해서 베델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곳 베델이 좋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단입니다. 뭐 신앙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이지도 않은 오히려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그런 제단인 거죠.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찰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산이라고 그러면 통상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군중이 환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다. 이게 전도죠. 지하철에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거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친지 중에 아픈 사람들 뭐 육신이 아픈 사람은 물론이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잖아요.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그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다 놓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그런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 데려다 놓았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뭐 걸을 수 있는 환자들은 괜찮은데 다리가 불편하든가 뭐 눈이 안 보여도 걷기가 참 힘들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는 것 쉽지 않잖아요. 왔다 헛당 치면 어떡해. 그런데도 그런 믿음이 있다. 예수께만 가면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우리에게 과연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신부가 전도해라 뭐 이거 얘기 안 해도 데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 놓았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셔가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고물파리가 성해지고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고 군중이 크게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감동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끝나진 않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어. 이 많은 사람들이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놓고 이 신학자들 중에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슨 뭐 예수님이 이걸 했냐. 각자가 도시락 싸한 거 꺼내 먹은 것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본문에서는 사흘 동안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락을 싸갔다 하더라도 이미 먹고 다 끝났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사흘이 그냥 밥을 못 먹어도 좋은 거야. 사흘씩이나 같이 그냥. 우리는 하루 온종일도 같이 못 있어. 설거지 했나 걱정되고 다리미 껐나 걱정되고 빨래 세탁기 돌려야 되는데 걱정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해산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가다가 사흘 동안이나 안 먹었으니까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랑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빵이 몇 개 있냐 했더니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뿐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예, 우리 성찬 때 똑같은 동사야. 들고 감사기도 드리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만나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또 오늘은 이건 그 7개 빵 7개 예, 기적. 그다음에 성찬. 사실 이것들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신 이걸 급식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 최후의 만찬하고 오병이어도 그렇고 지금 7개의 빵 위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손에 들고 드시고 감사기도 들으신 다음 떼어서 나눠 주셨다. 그러면 모두 배불리 먹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먹고도. 우리가 성찬 때 그래서 손에 들고 감사기도 들으신 다음 떼어서 나눠주셨다. 이 단어를 들으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래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그 사건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실 때도 우리가 나오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한 말씀만 하시면 요즘은 기도문이 바뀌어서 내 영혼이 나으리라 했는데 요즘은 내가 나으리라도 기도가 바뀌어 있어요. 그게 더 맞습니다. 물론 뭐 영혼, 육신 다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주님이 해답이다. 주님이 해결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단어들을 들으실 때, 이 동사, 주님께서 하셨던 동사를 들으실 때, 오늘에도 그 옛날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또 들판에서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또 최후의 만찬 때 당신의 피하사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던 것과 같은 그 은혜, 그 축복,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에게 오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가 어두운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어 성자께서 큰 위엄과 영광으로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성탄절에 세례를 받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성인 심지영, 유아세례, 신지효, 나재현, 이현. 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우리와 함께 사랑 가운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두보라 교우의 남편 이상호, 오빠 이영호, 시부 이을수, 강베드로 교우의 큰딸 부부 강희교, 김승욱, 둘째 딸 강현지, 고헬라나 교우의 남편 황태하, 강클라라 교우의 작은 아들 가족 조준래, 이정은, 조유경, 이헬라나 교우의 아들 고도형, 고민재, 암투병 중인 언니 이계남, 박펠리치타스 교우의 암투병 중인 남동생 박창호, 강루시아 교우의 큰아들 가족 김학선, 복진명, 김승현, 김승우. 우리가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병을 치유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며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의 마음이 열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단체는 청년회입니다. 청년회장 김성수, 원용휘, 조은수, 이범석, 박영재, 한대식, 고도형, 고민재, 박성준, 이정문, 이지원, 김지영, 곽윤우, 김태환, 이태영, 이예원. 우리
청년 회원들의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우리 차세대들 사역이 우리 교회에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서계식, 조영숙,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정분, 함석호, 정승현, 이원욱.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분들을 만져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만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 서영환, 양정아, 김민호,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군복무 중인 자녀들 이범석, 김태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먼 곳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와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정원에 50%까지 모일 수 있는데 우리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모든 교우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12월 5일 있게 될 서울교구 의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얀마 성공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억하는 교구는 나이지리아 성공회의 동이페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구촌을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히 최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인류가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잘못된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주님을 공경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4차 대유행이 지금 3,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4차 대유행의 진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전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프가니스탄이 정상국가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 난민들의 정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의 분쟁과 테러 지역에 대립과 갈등, 반목과 대결을 그치고 용서와 화해로 위로와 치유로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증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교회 여러분, 아침 기도가 끝났습니다. 주님과 시작한 하루,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부터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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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